예약을 하기도 하고 해서 1강부터 오늘 33강까지 우리 다문화복음방송 염창동 사랑교회 다문화복음방송에 올려져 있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따로 토요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가 있어요. 거기를 딱 터치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1강부터 오늘 33강까지를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1강이면 1강, 2강이면 2강, 10강이면 10강 꼭꼭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다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잘랐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편집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필요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4문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어를 우리를 나로 바꿔보면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이 죄의 문제죠.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서. 여기서 보면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또 이거를 우리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 말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용서의 의무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친 거죠.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줍니다. 이게 맞기는 맞죠. 넓게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의무다. 그래서 용서는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은 책임이기도 하다. 네,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막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그 원만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이렇게 막혀 있으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본인 자신도 그렇고 오늘 본문 공부할 부분. 제195문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여섯 번째 기원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잠시 동안 사로잡히도록 정하심이 있다는 것과 사탄과 세상과 육체가 강력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과 우리는 심지어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과 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대상이 되고 우리 자신들을 시험에 드러내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들에 저항하거나 그것들에서 회복되어 나오거나 또 그것들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검세 밑에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육체를 보정시키고 사탄을 제어하시며 만사를 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베푸시고 복주시며 우리를 일깨워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므로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혹 시험을 받는다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을 받아 설 수 있게 하시고 혹 넘어질 때는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되므로 시험을 거룩히 사용하고 활용하여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탄을 우리 발밑에 짓밟고 우리가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해방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어렵고 번역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 그리고 시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그러면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시험, 우리말로는 그냥 시험 그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그 다음에 trial, 하나는 temptation. 이거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 시험은 이런 시험이 아니죠. 테스트죠.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독자보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 그의 시험의 진가를 아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그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를 달아보세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큰 글자를 봐요. 그게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은 내가 달아보고 세어보니 그 기존에 못 미쳤다, 그 말이에요. 메네 데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세어보실 때가 있어요. 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우리의 그 확신을,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강한지 약한지, 그건 이제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연단. 예, 훈련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기 전에 그냥 맡기시지를 않죠. 우리를 훈련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총을 지급하고 수류탄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훈련 받지 않고는 이 총이나 수류탄을 지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총을 줘도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수류탄을 줘도 그 수류탄을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주기 전에 총을 사용하는 방법, 수류탄을 지급하기 전에 수류탄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련, 훈련입니다. 훈련, 연단. 그것이 바로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트라이얼.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연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일수록 큰 그릇일수록 연단이 커요. 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연단 없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거를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사탄이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막 물리쳐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인물들은 이 훈련의, 이 트라이얼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물질로 연단하시든지, 건강으로 연단하시든지, 인간관계로 연단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예, 이게 바로 이제 시험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이겁니다. 세 번째, 예, 사탄의 시험. 이것은 악한 영에 의한 시험이죠. 사단.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식적으로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를 시험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인데,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우리가 막 표현을 하잖아요. 악령,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더러운 영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어로는 세이턴이고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사탄이라고 발음을 하고 영어로는 세이턴.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사탄이 더 맞죠. 원래 원문에는 사탄이죠. 근데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냐, 악령은 뭐냐.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통합적으로 통일해서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단은 우두머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헬라어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마귀는 같은 거예요, 이게. 마귀는 한자어로 표현한 거예요. 한자. 마귀. 그리고 귀신, 악령, 뭐 같은 역인데 더러운 영. 성경에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사단의 졸개예요, 졸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단은 항상 단수로 씁니다. 그리고 귀신, 그럴 때는 복수를, S를 항상 붙여요. devil, 이렇게 devil,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은 이 악한 영들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예,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요. 시험의 공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 영, 육, 혼의 공격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은 다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영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에 관한 시험이겠죠. 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이 아니죠. 설교를 들으면 왜 머리가 아파요?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쏙쏙 들어가서 우리 영에 자양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용기를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 힘을 얻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계속 졸음이 온대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막 들고요. 엉뚱한 생각이 들고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영적인 시험인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또는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사단은 방해를 해요. 그 다음 육신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공격을 하죠. 네. 그래서 멀쩡했던 몸이 아픈다든지, 물론 아프다고 해서 다 마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물질적인 문제. 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막 나는 거예요. 사고가. 멀쩡했던 차가 펑크가 펑펑 나고 가정의 전기가 확 나가버리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수도가 터져버리고 이런 등등.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육신적인 가시적인 그런 방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공격입니다. 마음, 생각.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울하고 또 복잡하고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똑같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가 딱딱하니까 이 발화가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발화가 돼서 뿌리는 내리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또는 햇빛 때문에 타거나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가시덤불. 그 안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씨가 떨어져서 발화는 하고 또 이렇게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네 번째 밭은 옥토죠. 잘 갈아진 옥토. 거기다가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자라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밭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도록 아니면 돌짝밭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처럼 되도록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별 생각 다
의심. 그럼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또 의심나고 또 의심나고 또 점점 커져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을 보면 완전 죄인으로 보이죠.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혀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의심, 미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서신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살인했다 그랬어요. 살인.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어떤 분은 그렇게 마음속에 전혀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고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우리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 이 다만이란 말은요,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헬라 말 성경에 보면 이거가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알라신 그게 아니고요. 알라 헬라 말로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도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끔 악, 죄에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 물론 그것도 악이죠. 근데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거 악이죠. 죄악입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이 열심히 있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거 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방식, 내 지식,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죄 지으면서 할 때가 많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사울은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모두 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한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불인정하거나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다. 그게 모두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시험,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요 소극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사단의 시험은 더 강해요. 이게 상대적이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역사도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한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소극적으로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네,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로놓다가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준 생각에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악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 악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왜 저분이 저러지? 왜 저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분이 저런 일을 하지? 네. 굳이 자기가 나서서 그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경우가 우리 노회도 가보면 있고 총회도 가보면 있고 어떤 우리 모임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이것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아니거든요. 뭘 내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 보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이 사단의 역사도 선용을 하세요. 선용.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도 선용을 하신다. 선용을 하신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물론 요셉의 친구들이 사단은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사단은 아니죠. 그러나 요셉을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단적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들어가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나중에 창세기 50장 18, 19, 20절 이렇게 보면은요. 야곱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요셉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때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요. 선. 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보자고요. 사단의 시험을 막 두려워하지 말고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고 우리가 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그런 시험들조차도
하나님 그것들을 선용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시험 들었다고 너무 겁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 사탄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예, 막 사탄이 시험 들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을 제가 때로는 의심을 해요. 저분들은 정말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믿음이 정말 약하구나. 마귀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서 떨덜덜 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용하시는 사단의 이런 시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요, 사실은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 안에 있는 무슨 가치로부터 취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의지하여 우리의 기원들을 간청할 것이며 하나님께만 구원과 권능과 영화로운 탁월성을 돌리는 찬양과 함께하는 기도로 할 것이며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의 요청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호소하며 고요히 신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며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잖아요. 네. 한번 성경을 갖고 계시나요?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죠. 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옵니다. 13절까지.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듣지 않으시면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원문을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거기 보면 괄호를 했어요. 괄호 해놨습니다. 괄호했다는 것은 성경에 괄호를 하는 부분이 간혹 나오거든요. 신학에도 나오고. 근데 괄호했다는 것은 사본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사본에는 원본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이 대개란 말이 빠졌고요. 또 한 군데 펴보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누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기도가 거기까지인데 마태는 좀 길게. 마태는 그래서 이제 간혹 이 대개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도 합동, 통합, 뭐 고신, 대신 이런 교단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대개를 안 해요. 대개를 빼고 그냥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나간다고요. 성경에도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 괄호를 해놓고요. 여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그 대개란 말이 여기도 없어요. 근데 어떤 번역에는 대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대개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문으로 봐야 되는 거, 원문으로. 여러분들은 원문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해석해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호티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개라고 하는 호티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이 접속사 및 전치사인데 이 접속사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므로 그런 뜻이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기도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런 뜻 그러므로 대개 그 말은 호티 그 말은 그러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킹덤. 권세 그분의 authority. 이거는 권위 또는 능력, 파워. 글로리.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 통치죠.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권위죠. 권위와 능력.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예, 이 모든,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원히 그분에게만 있다. 아멘. 그게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기도 다 끝나고 아멘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 바로 전에 이 주기도를 꼭 하세요. 저도 가끔 합니다.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날 때 해요. 주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요.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요,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사람이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를 기도한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도를 다 끝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할 건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원하시면 제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강의를 할 거고요. 세밀하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우리가 맨날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란 말은 사도들의 고백이란 뜻이에요. Apostle Creed. 이 creed란 말은 고백, 신경이란 뜻이거든요.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주기도고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새벽에는 사도신경을 하고 주일에는 주기도를 하죠. 그게 다 좋습니다.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 잘 하셨죠? 네. 주기도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제 기도가 새로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의 기도는 중구난방으로 막 했는데 이 주기도를 배우고 나니까 기도의 기준이 맞아요.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영원한 기준.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사도신경을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9개월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이나 아니면 차라리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보기가. 거기에 보면 김덕겸 TV 영혼의 샘도 따로 이렇게 박아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개가 이렇게 박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김덕겸 TV 이건 매일 하는 영혼의 샘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복음 방송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도 이제 다 올라가 있는 그 다음에 토요 성서학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토요 성서학당에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편집돼 가지고 다 올라가 있어요.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9개월 동안 공부했던 이거 있죠. 이 대요리문답 강해 1강부터 오늘 33강까지가 33강도 이따가 오후에 이제 편집해서 올릴 거거든요.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여러분 날을 잡아가지고 1강부터 쭉 공부해 보세요. 네. 그리고 특별히 주기도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www.ag21.org 지금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아예 여러분 휴대폰 앞에다가 딱 넣어놓으세요. 우리가 딱 터치하면 거기에 뭐 주보도 다 들어있고 들어있습니다. 중요한